네, 감사합니다. 아, 예, 저희 준성이가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성경 봉독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좀 저희 방송 장비 문제로 좀 제대로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 시간에 좀 성경 말씀만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좀 이번엔 좀 가급적이면 이제 화면을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좀 펼치셔서 이왕 이번에 읽는 거 제가 좀 더 이 뒤에 말씀까지 좀 읽어보려고 하니 좀 같이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만 같이 읽고 나머지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생들 참 멋있죠? 저는 항상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앞서서 좀 그래도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이 어떤 거냐면 저기 이 마이크를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이크를 들고 할까요?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좀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공모를 했었습니다. 너희들에 대해서 좀 스스로를 표현하면 뭐라고 타이틀을 붙이면 좋겠니라고 해서 좀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상품도 걸고 그래서 공모를 하고 또 저희를 이제 대표하는 요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카톡보다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좀 SNS를 많이 쓰는데 인스타그램 주소도 한번 좀 정해보자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공모한 결과 선정된 게 퓨처 오브 DSC였습니다. DSC가 사실 약어인데 저희가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시라고 풀어서 붙여놨는데 뚝섬교회 말 그대로 뚝섬교회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이 뚝섬교회 미래라고 생각해서 퓨처 오브 DSC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 주소를 정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정하고 학생들이 오늘 입고 있었던 검정색
반팔 티셔츠를 좀 유심하게 보셨으면 보셨겠지만 똑같이 DS 모멘트라고 찍혀 있습니다. 학생들이 또 이걸 또 주소를 정했는데 이제 그 티셔츠나에는 써 있지 않지만 그 뒤에 위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뚝섬의 이 순간에 함께 한다라는 뜻으로 해서 DS 모멘트 위드라고 이렇게 주소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나마 우리 중고등부가 생각하는 캐치프레이즈나 아니면 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학생들 스스로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 드릴 겸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다시 좀 말씀으로 돌아가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종방된 지는 좀 오래됐는데 한 20년 정도까지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되게 활발하게 이제 방영됐었던 그 요리 프로그램 중에 그 냉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는데 좀 풀어서 얘기하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런 이름의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매해마다 그 2명의 그 유명한 연예인들 집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냉장고를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스튜디오에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유명한 그 요리 셰프들을 불러서 그들이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재료들을 이제 꺼내서 15분 안에 요리를 만들어서 대결하는 그런 어떻게 예능 그 요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요리를 만든다는 것도 대단한 점이지만 또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보통 뭐 별다를 거 없는 그런 가정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식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좀 자주 가지 않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좀 이쁜 비주얼과 그리고 맛을 가진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프로가 좀 각광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보기에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그런 식자재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것은 그 유명한 당연히 그 셰프들의 요리 솜씨일 것이고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 셰프들을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또 그 덕에 그 셰프들이 더 유명해져서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제 매장을 내는 것도 봤습니다. 저희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여기 성수동에도 이연복 셰프인가 최원혁 셰프인가 해서 이제 뭐 중앙감속기라는 중국집이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그래서 이 TV를 보는 시청자들은 그러면 우리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저런 완전 차원이 다른 요리를 만드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정말 셰프는 셰프구나 라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냉장고 구석에 한 구석에 정말 뭘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되는 그런 식재료가 어쩔 때는 정말 그 프로를 보면 정말 놀랍게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니 저걸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새롭게 또 놀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처럼 이런 최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런 유명 셰프들의 손에 들어간 평범한 우리가 늘 접하는 평범한 식자재가 그런 유명한 셰프의 손에 의해서 최고급의 음식으로 거듭나는 것들을 보고 그렇다면 만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 타이틀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이상한 듯 쳐다보기도 하고 또 요새는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비난의 화살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받은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고 향기나는 꽃처럼 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평범한 그냥
들에서 보여지는 그냥 풀 같은 존재처럼 있는 우리들을 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그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순간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이 사람들은 늘 놀라운 축복이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국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한 일례로 다른 것보다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의 인물 중 요셉의 인생을 한번 저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셉이라는 인물, 그는 태어나서 정말 이쁨을 받던 그 10대의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자신의 위의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은 20냥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의 집 노예로 비참하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이젠 좀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로 승진해서 좀 형편이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춥고 어둑한 그런 감옥에서의 시간을 지내게 된 그 요셉에게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요셉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그 이후에 7년간의 전 세계를 대덮은 대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엔 그 애굽까지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총리가 된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지난 날들을 허락하셨구나. 동생인 자신을 배신하고 은 20냥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에게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이 짧은 그 믿음의 고백인 이 네 구절을 고백하면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분명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은 불행이었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그가 애굽에 팔려간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요셉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불행이 무엇인가? 요셉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우리가 배신당하거나 혹은 건강을 잃거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불화가 생겨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바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국에는 그것들이 아름답고 선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또 아픔도, 불행도, 눈물도, 또한 기쁨도, 그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사실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굳이 이제 이름을 조금 그래도 거론을 드리면 우리 오호범 장로님은 된장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된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그것보다 이제 좀 더 다른 한 가지 또 향신료를 뽑는다면 우리 음식에 절대 빠지지 않는 한 가지를 뽑으면 바로 고춧가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춧가루가 좀 다른 게 된장은 좀 다릅니다. 저도 된장을 좋아하는데 된장은 직접 찍어 먹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춧가루는 그냥 고춧가루를 그냥 좋아서 퍼먹는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곳에 나올 법한 일처럼 저희가 느껴질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고춧가루만 먹으면 사실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만 먹으라고 하면 우리 별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고춧가루를 음식을 만들 때든 뭐든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에 우리가 고춧가루를 넣으면 정말 감칠맛이 나고 정말 맛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짜장면을 먹을 때 고춧가루를 뿌려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고추장을 만들기도 하고 젓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고춧가루가 없이 만약에 김치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또 정말 맛없는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또 어린 학생들로 가면 어린 학생들이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도 좋아하는 떡볶이에도 그 고춧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른 여러분들도 어떤 요리를 할 때 조림을 한다든지 볶거나 탕이나 찌개나 여러 가지 음식을 할 때 고춧가루가 쓰이지 않는 음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그 고난은 그 자체로 고춧가루와 정말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춧가루만 먹으면 맵기만 하고 그것만 먹으면 오히려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럴 정도로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면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닌 맛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식재료가 그 냉부의 유명한 셰프들의 손에서 특별한 요리로 변화하는 과정처럼 이 세상의 최고의 요리사이신 예수님께서 고춧가루와 같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 인생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평범한 인생에서 정말 맛있는 인생, 멋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자고 우리가 감탄하는 것처럼 어떻게 저런 아픈 상처와
그리고 눈물 나는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멋진 인생으로 만드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설령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결국에 마침내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들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지난 좀 3주간 그리고 거기서 좀 며칠을 더 보태서 거의 한 달 정도 저한테 이제 아이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아직 돌이 지나지 않았는데 좀 어린 아이들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사모 이렇게 4식구가 있는데 4식구들이 이게 계속 좀 아팠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고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법한 일입니다. 한 아이가 좀 열이 나서 아파서 좀 밤새 이렇게 좀 어르고 달래서 병원도 가고 해서 좀 나아질 법하면 또 다른 아이가 또 열이 나서 아프고 또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내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또 아프고 또 그렇게 시간들이 계속 흘러서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엊그제는 자기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살짝 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모가 엄마가 됐다라고 제가 요 근래에 계속 느끼는 게 그 아이들을 돌볼 때 자기가 아무리 아파도 자기 몸은 개의치 않고 아이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안 아플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이나 혹은 지금도 내가 아픈 거는 병원비가 아까워서라도 그냥 병원을 안 가지만 자식이 아프면 한밤중이라도 등에 업고 맨발로라도 병원에 뛰어가는 그게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만약에 저 건성희 지사님처럼 울릉도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릉도에 가려면 지금 현재 공항이 없기 때문에 차로 가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느 지역보다도 먼 지역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자식이 큰 사고를 당해서 정말 어떻게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소식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곳에 빨리 당도하기 위해 만사를 제쳐두고 그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당신의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어주신 그 아들의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씌어졌고 그래서 온 얼굴이 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는 큰 못이 박혀서 피가 십자가를 적십니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연출한 기독교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 장면에서 하늘에서 빗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지고 코멘터리 같은 내용에서 멜 깁슨 감독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영화에서 마치 이 빗물이 떨어지게 하는 효과를 준 것이 하나님이 그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영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31절을 한번 연달아서 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무런 주저함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올 한 해 이제 4월 달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지만 여전히 한 8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정말 웃음을 참을 수 없을 만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정말 승리의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괴로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그럴 때 할 수 있는 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며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주에 사는 리 ILPC라는 은퇴한 미국 소방관의 이야기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ILPC라는 은퇴한 미국 소방관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자녀도 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고 그 아버지를 이어서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세 부자의 인생은 그래서 때로는 정말 불처럼 열정적으로 또 때로는 잔잔하게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이런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의 삶이 한 사건으로 인해 삶이 뒤바뀌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바로 알카에다의 항공기 납치 사건으로 인해서 뉴욕 맨해튼에 위치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행기가 110층짜리 건물에 부딪히는 장면을 우리가 CNN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송출되었고 우리도 그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비행기 충돌 사건이 일어난 지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 큰 아들 조나단에게 전화가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출동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ILPC는 방금 전 CNN 방송을 본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해라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아들과 통화를 끊고 바로 자신도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한 30분 뒤 도착한 뉴욕의 로우 맨하튼 지역은 정말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가시거리에 확보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뿌연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라디오에서는 남측의 타워가 무너졌다는 그런 앵커의 다급한 음성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옷이 찢어지고 온몸에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ILPC는 사실 1996년 진화 작업을 하다가 어깨와 무릎을 크게 다쳐서 은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소방관으로 살아온 그는 본능적으로 내가 구조 작업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피신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그런 테러 현장에서 그렇게 3시간을 보낸 이후에야 문득 아들 조나단이 무사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한 5시쯤 평소 아는 어떤 소방대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나단과의 연락이 끊어졌다고. 그의 아들은 이제 겨우 29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내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장비도 없이 잔해 더미를 막 뒤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철사와 콘크리트에 찢기고 온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나 피가 나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말 정신이 빠져 아들을 찾아 계속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서 한 달 가까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을 제발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 계속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서 찾은 것 같습니다 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 브랜든과 함께 그 시신 발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큰아들 조나단의 얼굴은 콘크리트 더미에 짓눌려서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옆에 표식으로 있었던 288 소방대라는 인식표와 지갑 속의 가족 사진을 통해서 아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시신을 찾은 아버지는 눈물을 쏟으면서 말했습니다. We are lucky. 주변 사람들은 사실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아들의 그 싸늘한 죽음 앞에서 운이 좋다라고,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자 ILPC가 말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팔다리를 찾았으니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도 내 주변에는 자식의 손톱 하나라도 찾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유해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큰아들 조나단을 이렇게 찾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은 했지만 그 ILPC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큰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년이 지난 후에도 테러로 희생된 사람들의 몸의 일부로 추정되는 2만여 개의 조직을 모아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ILPC는 그 아들의 장례식 이후에도 6개월 동안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어떤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블로그에서 보게 되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가깝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월호 사건으로 그렇게 저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콘크리트 어딘가에 파묻혀 있을 그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의 손톱 하나라도 찾았으면 하는 그 부모의 대목이 너무 애절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식의 손톱이라도 찾으려고 헤맸던 그 부모들의 마음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꽉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고 또한 어떤 기쁨의 순간이 다가오고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